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종종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좀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성경 안에 선명하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두가 다 압니다. 저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근데 사실 교인들이 좀 알지만 그거를 결정하는 건 싫다 하는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것을 선택하면 A라는 교인이 싫어하고 저것을 선택하면 또 B라는 교인이 싫어한다. 이런 것들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교회 요즘에는 워낙이 좀 화목하자, 화평하는 게 좋지 않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 좀 많다 보니까 좀 교회는 원래 좀 선명하거든요. 이 십자가라는 이 선명한 게 있는데 그 선명한 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점점 더 회색지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그 디자인하는 거 보면 선명한 그 원색보다는 요즘에는 좀 파스텔 톤이라는 걸로 해서 색깔도 약간 좀 섞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을 긋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런 것은 틀렸구나, 회색지대는 없다 하는 걸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선명하게 두 개의 진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14장 1절부터 13절 볼 텐데요.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께 묵상했던 내용들은 용, 여자, 짐승들 이래가지고 아주 좀 기분 나쁜, 좀 우울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시작이 신선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고 14만 4천 명이 그 주변에 섰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이미 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보이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예,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인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데 그 주변에 14만 4천 명이 함께 모여서 서 있었다. 그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5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 사실 우리가 좀 알기가 힘들어요. 일단 소리가 좀 큰 것 같고 많은 물이 흐르니까 이 울림 자체가 굉장히 깊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노랫가락과 같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분이 그 요한이 들을 때 아주 특별한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2절 3절을 먼저 보죠. 그 14만 4천 명이 그 찬양한다고 그러죠.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 자체가 새 노래예요. 근데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였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도장을 받은, 인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데 불렀던 노래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음악성이 있다고 따라가는 그런 얘기 아니라 따라갈 수도 없는, 찬양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곡으로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절 5절,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순결하고 아주 정결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죠.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묵상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더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성경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였어요. 새 옷을 입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새 옷을 입고 어린 양 주변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새 천사가 하는 말. 그 다음 6절 보세요.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는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갖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펼쳐질 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저께 읽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이제 뒤에도 좀 나와요.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명령은 모든 이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7장에서 보면 왜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8절.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세력들이죠. 온갖 유혹들, 주장들, 사고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이 무너지는 거. 왜?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집니다. 9절.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표에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 666일 얘기하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아주 정말 그대로 벌을 제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에도 밤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지옥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뭐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요. 그 불과 유황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오고요. 낮에도 밤에도 휴식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옥 역시 영원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죠.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지막에 오면 혼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그 복음을 받은 그거를 끝까지, 혼동 속에서도 끝까지 유지해야 이겨낼 것이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조롱할 것일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모든 수고를 쉬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